네, 안녕하십니까.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마르코 복음서 14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참 물놀이에 주의하시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또 태풍이 불고 비가 오면 또 비가 오고 태풍이 부는 대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든 조심하시고 안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마르코 복음서 14장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의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음. 그분께서 베다니에서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며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기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오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저는 여러 번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하고 하는데도 이게 왜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흠정역에만 있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의미로, 다른 뜻으로, 다른 행동으로, 그러니까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죄가 많은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며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기념해야죠. 무슨 예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예. 기념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어쨌든 기름 부음. 내가 나한테 부어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나드향을 샀어요. 사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번 제 몸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만큼 정결해야 되겠죠. 또 더 잘해야 되고, 예, 어쨌든 그거는 제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저 개인적인 의미 부여입니다. 예.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동의함.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에게서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가매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적절히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가서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 둘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라 하라. 그러면 그가 예비하고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주며 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라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도시로 들어가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녁 때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가시니라.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하여 한 사람씩 그분께 말하기를 그게 나이니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나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것은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니라.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참 마음이 이게 참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참으로 무겁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 분명히 이게 유다가 자기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함께 이렇게 유월절을 보내기가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너무 두렵지 않았을까요? 내 자신의 그런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해요. 근데 그렇게 또 따지면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 예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뭐 그걸 막을 방법도 없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또 계획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악마의 짓이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내 말대로라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임의대로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이거를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아니고, 예. 설사 그것이 계획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우리가, 오랫동안, 세월을 지난 오랫동안에 다 뜻이 담겨 있듯이, 그 오랜 세월에 이르기까지 또 지금도 아마도 다 뜻으로 무엇인가 계획하고 이루기 위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예, 이 부분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가시니라.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은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하여 한 사람씩 그분께 말하기를 그게 나이니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나이까 하매 이 부분은 읽었죠. 말씀을 나누다 보니 좀 이렇게 지나치게 됩니다. 예, 이제 넘어가고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함.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 성당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하고 성체를 모시죠. 그때 이제 주님께 먼저 이렇게 하십니다.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잔을 드시고 또 성체를 드시고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먹게 됩니다. 모시게 됩니다. 먹게 되는 게 아니라 모시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함께 주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예, 주님의 의식을 우리가 거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이런 행위는 없지만은 전례는 없지만은 교회에서는 끝나고 나서 함께 떡을 나눠 먹든가 점심을 함께 나누든가 뭐 요런 경우가 많이 있죠. 빵을 함께 또 간식 빵우유를 나누든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많이 먹었어요. 예, 배고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또 잔을 들고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세상 상속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도 이 의미를 같이 하려고 포도로 만든 뭐 주스, 과일, 뭐 많은 것들을 한때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애들이 좋아서 먹다 보니 과일 같은 거는 좀 안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주스나 뭐 이런 게 포도가 들어간 게 상당히 많아요. 예,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그리고 빵에도 건포도가 들어가 있고 또 외부로 나가면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어쨌든 다가가 있을 때 이게 과일이 나올 때가 있는데 또 포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주제 넘은 짓은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주님이 할 일은 주님이 하시겠고 또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가 할 일이 있겠죠. 예, 그 각자의 맡은 소임에서 해 나가면 됩니다. 예, 너무 자기를 높일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높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한 분만이 높여질 자격이 있고 우리는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높여지신 그 한 분도 우리 때문에 낮은 자세로 오셨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나가니라. 이때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에 이때 이 순간에 찬송 하나를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예. 한번 만들고 나중에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4장이 매우 깁니다.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 길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들도 다 같이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 딴짓하면 안 돼요. 정말 굳게 먹어야 돼요, 마음을. 참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하되 많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신부님들 잘 이루어 나가시길 기도합니다. 예. 아멘. 겟세마네 기도.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되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에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나 이 부분은 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내가 늘 우리는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장시간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오랫동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때 그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온전한 이 자세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예. 그래서 이게 추측한 게 저기 중동 지방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스라엘 거기 랍비들이 기도하는 모습 또 이렇게 또 여러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를 봤을 때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하면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형식의 기도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아. 근데 그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런 것보다 옛 것을 추측해서 기도하는 방식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거고요. 어떻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빨리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에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맞아요. 이게 참 육이 약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니라. 다시 그분께서 나가사 기도하시며 같은 말씀을 말하시고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좀 이때 조금 제가 웃긴 부분, 유머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여기 흠정역에는 이렇게 웃긴 부분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카톨릭에서 나왔던 부분 조금 이렇게 유머스러운 모습이 보였어요. 예수님은 힘들게 와서 하는데 말씀 자체에서 제자들은 다 엎어져 자고 또 말해도 또 자고 이런 식의 그런 게 좀 이렇게 코미디적인 요소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흠정역에는 좀 절실하게 나오네요. 예.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겁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무엇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조카도다. 그 시간이 왔도다. 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배반당해 붙잡힘.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곧바로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분을 배반한 자가 이미 그들에게 암호를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안전하게 끌고 가라 하고는 오자마자 즉시 그분께 가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그들이 그분의 손에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는 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돼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떤 청년이 벌거벗은 몸에 아마포를 두르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청년들에게 붙잡히네. 그가 아마포를 버리고 그들을 떠나 벌거벗은 채 도망하리라. 어떤 청년일까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끌고 갔는데 그와 더불어 모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며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며 오히려 그들이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접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을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신성모독이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며 그들이 그분을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정죄하고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여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그분께 이르되 대언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더라.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 베드로가 관저의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당신도 나자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부인하며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수탉이 울더라. 한 하녀가 다시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라 하니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그들과 한패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네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수탉이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곧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이렇게 해서 14장이 마무리됩니다. 참 오늘은 가슴 아픈 그런 대목이 너무도 많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절대 잊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갈 것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빵과 포도주를 아버지의 언약 속에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나이다. 우리는 사실 그런 전례를 잊지 않고 하고 있으며 또 안 하는 곳도 있으나 우리가 그런 의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또 하는 곳은 하는 곳대로 또 안 하는 곳은 안 하는 곳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지만은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그 어떠한 위선과 교만과 오만한 게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진실되게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믿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헛되이지 않도록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곁에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잘 실천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랑을 잃지 않고 아버지가 끝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에 우리가 곧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기도 속에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많이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 또 고통스러운 부분들 평화롭게 부디 잘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전쟁, 또 우리 자연, 또 모든 것들이 온전히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예. 어떻든 하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잘 받들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